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비방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에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모든 생물도 그에게 할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69편 19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죠. 시편의 이 기자가 오늘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요.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동일하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라는 것이, 오늘 안전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여전히 환난이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선포했지만 여전히 오늘 이 떨리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현실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이 현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현실을 향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오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털고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두렵기에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마저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죠. 오늘 배고픈데 오늘 쓸개를 나에게 음식물로 주었답니다. 입에 쓰고 먹을 수 없는 것 오늘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물을 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물을 준 척하며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처지가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힘이 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간구하고 나의 이 솔직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22절부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눈이 오늘 나를 도울 자를 찾는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도록 오늘 그 건강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오늘 저주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렵고 나를 비방하는 자 앞에 있는데 오늘 내가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것, 내가 가진 마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나는 우겨쌈을 당하였고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늘 저 상대방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사랑을 빌고 오늘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 많은 자이기에 오늘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했으니 오늘 우리가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숙하게 내려가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그 대적자를 부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늘 솔직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부터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러죠. 예쁘게 표현하여 오늘 분노를 그의 위에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제가 기도했다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들의 인생의 앞날에 평안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괜찮은 것처럼 오늘 다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포장하고 오늘 이렇게 숨겨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부터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씨가 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따라요? 그들의 죄악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라고 말하죠.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 감정에 따라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마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죄악이 있기에 하나님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없이 살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교만함과 오늘 오만함과 방자함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기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들을 다 아뢰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부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오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요. 오늘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따라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기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오늘 이 기도의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럽니다. 오늘 저 사람들은 나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주께 탄원하고 신원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가난함과 슬픔을 가지고 주께 신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 헌신했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였으니 주님은 나를 높이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가난함을 따라 세상을 찾아갈 수도 있고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고 힘과 권력을 쫓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누가 나를 돕는 이일까 하면서 오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높은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나의 가난함과 나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신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30절부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고 말하죠. 오늘 이 가난한 마음, 이 슬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의 그 예배가, 그의 제사가 훨씬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의롭다 생각하는 자의 그 예배보다 오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지만 빈손으로 나아왔지만 오늘 자신의 이 가난함과 슬픔을 가지고 주께 나와 도와달라 간구하며 신원하고 탄원하는 자의 그 예배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또한 32절에 말씀합니까?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보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내세우는 자를, 오늘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자보다 오늘 나의 가난함과 오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번지르르한 외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내면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상한 마음들을 오늘 솔직하게 가져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오늘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보였어야만 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자를 저주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들의 건강을 꺾고 씨를 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저주를 그의 머리 위에 부으시고 오늘 살려두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치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긍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외형으로 포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직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생하게 합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시죠. 오늘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시고 오늘 너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용서를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함을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이웃을 향한 마음마저도 오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죠. 오늘 천지가 다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더라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 가지고 나아갑니까? 솔직함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들을 포장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솔직하게 나아오라. 너의 아픔과 어려움도 다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가 할 수 있는 그 기쁜 찬송은 온 우주 만물도 할 수 있으니 오늘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 가지고, 나의 슬픔 가지고, 나의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신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멋진 복이 무엇입니까? 36절이지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이 예배의 신앙을 상속하고 오늘 나의 후손이 이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하고 나아가는 어떤 가식과 이 표면적인 것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솔직하게 주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상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고 오늘 그 다음 세대는 이것들을 상속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19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이 모양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들을 꺾어 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신원하고 탄원했던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주께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주님 앞에 탄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후손이 이것들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 처음 앉았을 그때에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니 모든 것 주님 다 신원해 주십시오,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 갚아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해요? 오늘 상대방을 저주했던 그 기도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의 후손이 이것들을 상속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요? 나의 대적자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용서의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다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그 결과 속에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빙 위원들이 다 선정되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외롭게 두지 마시고 날마다 찾아가셔서 오늘 그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또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들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확신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절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빙 위원들이 다 결정이 되었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 일할 때에 지혜와 총명으로 일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일하며 날마다 무릎 꿇는 자리와 하나님 겸손한 자리로 나아와 주께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가정에서 오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됐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퇴보했다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오늘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나의 진정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의 빛낯을 보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어려운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시름의 시간들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육신의 연약함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그들의 마음을 돌보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연약함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살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면 이제는 산을 보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시고 산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으로 오늘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